찬양을 올리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만 했을 뿐인데 벌써 눈꺼풀이 내려오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작은 위로의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당황스럽지만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절대값은 아니라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피곤하시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무덤에 안치된 후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는 빈 무덤을 보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이에 마리아가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무덤,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딴 곳에 원래의 형태로 접혀서 무덤 안에 남아있다는 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누군가 무덤에 돌을 옮기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했다면 세마포와 수건이 쓰여진 채로 가져가는 게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무덤을 도굴한 자들 또는 도굴하려고 하는 자들을 극형에 처하도록 했다는 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려 했다면 긴박한 상황에서 재빨리 옮겼을 테니 안치된 상태로 옮겼거나 혹은 세마포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얼굴을 감쌌던 수건도 흘리고 간 것처럼 보이는 게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 감쌌던 모양으로 단정하게 개켜놓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도덕한 자들에 의해 시신이 강탈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통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질문을 받아도 그는 그 질문에 담긴 의도를 몰랐고 천사를 통해 그 물음이 들려왔다는 사실 또한 다르게 생각할 근거로 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나 마리아의 인식 안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고 무기력하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을 당하는 분으로 남겨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장면을 서서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의도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진술로도 충분히 내용 그리고 상황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우리말 서서라고 번역한 분사의 원형은 히스테미입니다. 서다, 세우다, 멈추다를 뜻합니다. 현재를 선명히 인식함으로써 현재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아픈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 서서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멈춰 서 있기에 그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있고 그 울음은 그의 존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존재의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창조하시고 울음을 뒤집어 궁극적 기쁨을 얻게 하시고 과거의 그늘에 매여 억눌린 자들을 풀어 오늘을 살게 하시는 새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14절에서 마리아는 돌이킵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자에 의해 옮겨졌고 더는 그분을 찾을 수 없으니 자기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처럼 그 또한 자신이 살아왔던 세계로 돌아갈 것을 예견하게 합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죠. 부활의 새 몸을 입으셨으니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육신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지 못한 것은 부활 후 영광스럽게 된 육체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들의 내면 세계에서
이미 예수님 죽으셨고 시신은 도둑 맞았고 그래서 더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확증 편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 본문은 14절에서 예수께서 서 계시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앞서 마리아에게 사용된 히스테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동사의 반복은 두 종류의 서 있음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는 부활의 현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는 존재를 대변합니다. 그에겐 울음과 절망뿐이고 요한복음이 상징적으로 구분하는 빛과 어둠으로 나눈다면 어둠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서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이상의 고통과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증인이 되셨고 새로운 숨을 받아 현재 새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어둠에게 패배를 선고하는 빛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마리아를 어둠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시진 않습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미리 아시는 왕이시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는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없는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고 그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한 마리아는 그가 무덤이 속한 동산을 지키는 자인 줄 생각하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가르쳐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이 동산지기이신 것은 맞습니다. 첫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새 아담, 새 창조의 동산지기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리아의 세계에서 그녀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거나 직접 숨겨놓고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동산지기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중심적이고 관성적으로 판단하여 예수님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무지와 오해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제서야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죠.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반응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도난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신 겁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으로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들을 찾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한 복판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에게 빛을 선물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뒤집으시고 무너진 존재를 일으키십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서다라는 단어로 바꿔 말하면 그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여 서 계신 예수님을 처음 본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오늘 본문은
이 서다라는 동사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에 서서 무엇을 증언하는 존재인지를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요한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서다라는 단어가 흩뿌려져 전체의 내러티브를 관통하면서 증언적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히스테미는 총 20번 쓰이는데요. 처음 사용된 것은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왜 물세례를 행하냐는 유대인들의 물음에 요한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말하며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죠. 이 한 사람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증언한 예수님입니다. 요한의 언어는 매우 섬세하고 의도적이기에 서다라는 단어는 단지 서 있는 물리적 형태를 묘사하는 지시어가 아니라 증언할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 혹은 증인과 관계된 언어라고 복음서의 서두에서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용법의 일관성은 곳곳에 나타납니다. 7장에서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십니다. 초막절은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감사절기이자 물과 빛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초막절 완성하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에스겔서와 스가랴서를 인용하시면서 목마른 자에게 물, 곧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시죠. 이때 서다라는 히스테미가 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서 있는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서서 외치시는 예수님,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저자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는 한 사람, 어둠이 지배하는 온 세상을 심판하고 빛으로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서 계시다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히스테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장치인 동시에 인간의 상태를 증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거처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 뒤를 따라가죠. 여기서 다른 제자는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 사도로 추정합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에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요한은 문을 지키는 이에게 요청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죠. 이때 서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베드로의 마음을 증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당연히 들어갈 권한이 없어서 문 밖에 서 있었지만 문 밖에 서 있다, 이 표현 자체에 느슨한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온 베드로, 그는 서서 불을 쬐입니다. 이 또한 히스테미입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물음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이때 서서 쬐다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서서 불을 쬐고는 있었으나 그의 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주저앉았고 그의 희망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결국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태도를 그리는 묘사가 서서 쬐다, 이 단어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다라는 단어 자체가 증언적이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증인을 묘사하는 정의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에서도 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진 피터슨의 자전적 회고록인 더 패스터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증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증인은 결코 중심에 서지 않는다.
다만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거나 밝힐 뿐이다.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동과 계시다. 여기서도 서다라는 개념이 나오죠. 증인은 사건의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중심에 서야 할 것은 사건 그 자체나 그 사건을 일으킨 핵심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중심에 서지 않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거나 밝히는 게 증인의 정체성이자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중심에 서진 않지만 사건의 중심과 관계가 있어야 증인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관계가 있던지 혹은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음으로써 그 일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런 증인의 정체성을 압축하여 표현한 동사가 서다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소환된 자가 증언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우리는 상투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증언대에 서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20장은 증언대에 서 있는 두 부류의 대상을 보도록 요청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기 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과거에 머물러 어둠과 슬픔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 서 계심으로써 부활을 증언하셨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의 은신처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샬롬을 증언하시고 창조의 숨, 곧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는 성령님을 증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증언대에 서 있는 대조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느 증언대에 서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혹은 무엇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가리키는 증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어디에 쏟음으로써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준다고 밝히 증언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이 그저 나의 비릿한 욕망을 성찰하게 하고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자아 비판으로 끝나도록 두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어째서 제자들과 마리아는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어둠과 슬픔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것을 묻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답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감각하지 못하고 과거에 멈춰 서서 어둠과 두려움을 증언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 옮겨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사건 현장을 향해 갑니다. 둘이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덤 입구에서 몸을 구부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죠. 반면 베드로는 나중에 도착했으나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가 놓인 것과 수건이 다른 위치에 머리를 쌌던 모양대로 접혀 있는 걸 보고는 요한에게 증언합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을 브리핑하는 베드로의 증언과 마리아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9절의 말씀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말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필사한 성경 중에 이 구절에 빠진 사본이 많다는 표시입니다. 원본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미죠. 하지만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본문의 최종 형태가 이렇게 정해지기까지 간섭하셨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 구절은 무덤에 먼저 도착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던 제자의 마음, 그리고 어둠과 슬픔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밝히는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면 그는 어째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를 완성하신 분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들은 빈 무덤의 현장은 믿었으나 부활의 현존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택한 것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감입니다. 집은 단지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을 상징하기에 예수를 따르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빈 무덤이 가리키는 증거는 나에게로 쏠린 확신을 따라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으로 보게끔 만들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요한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증언하고 싶은 걸까요? 저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거를 보고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 무덤 속 현장을 보고는 시신이 강탈된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중심의 자리에 세웠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빈 무덤이라는 어둠의 공간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반성적 증언이 그로 하여금 붓을 들어 글을 쓰게 했고 그것의 결과가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자가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감격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랑과 생명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자고 초대하는 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요한과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평강의 선포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0장에서 시간의 지점을 알릴 때 안식 후 첫날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표시이자 온 세상의 안식을 위한 새 창조의 날이라는 이중적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날짜를 표기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2장과 1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유월절 전에라고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오르심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후라고 바뀌죠. 즉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날 창조의 중심이라는 선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을 가르기에 온 세상과 모든 제자들이 존재하는 중심이고 모든 것을 이전과는 다르게 보게 하는 새로운 인식의 틀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몸으로 증언하라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선한 목자로서 찾아오십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부활의 몸은 모든 경계와 장벽과 한계를 극복하여 제자들 가운데 오시고
증언대에 서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당신께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신 샬롬의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기를 불어넣는 창조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 곧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영으로서 오순절에 임하셨고 제자들은 부활을 믿는 평강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가하는 폭력적 위협과 갖은 유혹 속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부활의 실체를 믿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부활하여 서 계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 때 약속하셨던 평강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계십니까? 바꿔 물으면 내 존재의 중심에 무엇 혹은 누가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그것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서다란 이 동사는 로마 제국 아래에 살았던 요한복음 독자들에게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템이, 이 서다는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서 있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동상과 히스테미는 언어 계통상 뿌리가 같습니다. 제국의 왕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자기 형상, 곧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그것까지 자신의 통치력이 미친다는 걸 과시하고 자신이 수여한 평강에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 제국의 방식은 오늘날 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몬의 신화로 이어져 사람들의 중심에 돈의 질서를 우뚝 세우고 돈의 평강을 강요하고 사람을 돈의 노예로 살도록 부추깁니다. 결국은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방향성을 정할 것이며 우리가 누구의 증인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서 있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 또한 제국의 강포 아래 평강을 누리기 힘겨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고달픈 현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빈 무덤 앞에 마리아처럼 서서 서성이며 울 수밖에 없는 막막함이 그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서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중심에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환주간을 지나는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중심이 죽어야 합니다. 늘 언제나 중심에 서서 나의 존재를 입증하고 나를 확장하려는 자아가 죽고 어린 양께서 서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돈과 나의 자리를 위해
전쟁을 벌여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저 패역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비극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뿐이죠. 무덤에 먼저 달려갈 힘은 있었으나 먼저 들어가지 못할 만큼 의심과 생각이 많고 연약한 저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예수의 제자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만을 또렷하게 현상하고 싶은 사도 요한의 사랑 고백이자 갈망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 대상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자리 잡은 그 대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이름을 지운 요한의 고백을 신약 성경에 넣으심으로써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돈의 힘이 가장 크게 서 있는 이 시대, 오늘 여기에 서서 예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가장 크게 보는 순환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믿고 따름으로써 예수 중심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환대의 품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화를 증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부활하여 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이 신실하다고 증언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십자가에서 나의 자기중심적인 죄를 못 박으심으로 내가 구축해 놓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의 틀로 살도록 새롭게 창조하시며 눈물과 한숨과 좌절을 뒤집어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서 계셔서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평화와 환대를 이 땅에 심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